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까지 아가서를 마치고 이제 오늘부터 이사야서를 하는데, 이제 이사야서가 오늘 이제 의미가 있는 이유는 이제 아가서는 이제 시가서입니다. 시 문학이라고 그러죠. 문학 장르상. 근데 이사야부터 이제 마지막 말라기까지는 선지서입니다. 예언서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크게 이제 우리가 이 선지서를 두 부분으로 나누죠. 어떻게 나누죠? 대전선지서, 그 다음에 소선지서, 이렇게 나눠요. 대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5가지. 그 뒤에 호세아부터 이제 그 뒤부터 마지막 12권을 이제 소선지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특별히 이사야서가 하나의 별명이 있지요. 이사야서 별명 혹시 아세요? 네, 구약의 복음서입니다. 구약의 복음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복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반드시 이야기하는 게 구원이 있죠. 이사야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서, 이름을 딴 이사야는 이사야의 이름이 있어요. 이사야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그것도 있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 핵심에 이제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오늘은 이 1절을 중심으로 사실은 서론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제 전체 이사야서가 총 66권으로 돼 있어요. 66장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가 이제 구약의 복음이라고 불리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사야서가 이제 66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도 그래요. 66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성경 66권이죠. 66권, 66장. 그런 어떤 장의 구분도 66장이지만 그 가지고 있는 내용, 오늘 1절에 보면 이게 이제 시대적 배경과 저자, 또 예언의 이제 대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함께 공부했던 분들은 생각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풀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 책만 가지고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려워요. 근데 이것을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풀기 위해서는 뭐냐면 바로 구약을 알아야 되는데, 구약 중에서도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이 뭐냐? 바로 선지서, 예언서예요. 그 중에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 이런 책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이 거기에서 처음 나온 내용들이 아니라 이 구약에 있는 이사야서라든가 예언서에 나왔던 내용들이 다시 요한계시록에 다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이 더블 체크라고 그러는데 같이 나오게 되지요. 그래서 그런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예언서가. 그리고 이제 이 예언서, 이사야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기 지금 앞에 있는 것처럼 당대의 역사적인 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이스기야. 이거 당시의 왕들의 이야기잖아요. 역사잖아요. 근데 그 역사를 뛰어넘어서 이후에 150년 후의 일을 이야기하죠. 그게 마지막 세 번째 이제 후반부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유다의 멸망, 그리고 그 유다가 이스라엘이 멸망을 해서 어디로 다 포로로 잡혀가죠? 바벨론으로. 바벨론 70년 동안 잡혀가서 바벨론에 있다가 다시 돌아와요. 사실 이 이야기는 이사야가 생전에 있을 때가 아니고 이사야가 죽은 다음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특별한 은혜가 뭐냐면, 보통 예언자들에게 보여주신 은혜는 앞으로 이제 몇 년 후에 있을 그런 일들이에요. 당연히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가 죽은 이후에 유다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 귀환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에게 특별한 것이 있어요. 무엇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냐면 예수님의 초림을 보여주시고, 더구나 무엇까지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님의
재림까지 보여주셔요. 보통 예언자들에게는 한 가지 내지 많으면 두 가지, 그 이후에 두 가지 사건을 보여주시는데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유다의 멸망,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의 초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까지. 그래서 이 이사야에 주신 이 예언과 그러한 이 계시가 굉장히 특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구약의 복음서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붙어 있기도 하죠. 1절 마지막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무엇이다? 계시다 그랬어요. 계시, 묵시다 그랬는데 이제 구약에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사무엘서를 많이 공부했잖아요. 사무엘서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래서 사무엘이 처음에 이제 하나님과 부름을 받았을 때 그때는 엘리 지상의 시대인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이상 계시를 보여주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을 통해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는데 결국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뭐냐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흔히 그러죠. 하나님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데 이 기도를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어제 이제 우리 한백교회 가서 다시 한번 또 오랜만에 백 목사님으로부터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 어제 가심을 들으셨겠습니다만 다시 제 마음에 팍 꽂혀오더라고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계시를 보여주십시오 하지만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계시를 뭐하지 못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모든 성산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이 교회와 또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계시라고 해가지고 어떤 특별한 것을 생각하지 마세요. 계시는 뭐냐면 레버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드러내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 당시 이사야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만 이 계시를 주신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계시를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명을 주신 것은 있지만 전체적인 어떤 앞으로 있어질 일들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분명히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때의 그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계시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사람은 누구였다? 이사야였다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 특별히 새벽을 깨우는 모든 분들에게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은 또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먼저 우리가 이제는 기도를 바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옵소서. 귀가 열릴지어다. 귀가 열릴지어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한 음성이라고 그랬어요. 열왕기상 19장 12절에 보면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계시는 어떤 음성? 세미한 음성. 이것을 세번역은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 공동번역은 조용하고 여린 소리라고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조용한 소리, 여린 소리, 뭐 여기 번역한 것처럼 세미한 소리는 이렇게 막 바깥이 시끄럽고 소란스러우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죠. 어떻게 해야 들려요? 세상이 바깥이 어떻게 해야 돼? 조용해야지. 바깥이 조용하면 이 조그만 못 하나 떨어진 소리도 귀에 팍 들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제 세상이 소란하면 들리지 않는데 세상이 조용하면 그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그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하루에 24시간으로 보면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특별한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새벽에. 할렐루야. 이 새벽에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기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어제 기도학교에 잠깐 어제 컨퍼런스에 참여하면서 다시 그 구호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새벽에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새벽에 기도하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새벽을 소중하게 여기면 새벽이 우리를 소중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고, 이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를 이제 읽어 내려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사야서는 당대에 이것이 BC 7세기, 8세기에 쓰여진 책이거든요.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근데 그것이 4,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주었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음성이 아니라, 그런 계시가 아니라 오늘 2024년을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특별히 새벽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